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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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를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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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벌말 성당 타교구 성당이지만 제가 대전교구 외에 가장 정이 많이 가는 교구가 수원교구 같아요. 왜냐하면 3년 전부터 수원신학교에서 학사님들 바오로서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학년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 벌말 성당 학사님도 계시죠? 지금 4학년이라고 들었는데 맞죠? 작년에 저하고 수업을 했었습니다. 여기 혹시 부모님 계세요? 오셨어요? 아, 학사님 부모님 안 오셨군요. 네. 미안합니다. 괜히 불러봤네요. 네, 시험도 아주 잘 보셨습니다. 우리 한강 학사님 맞죠? 네, 그래요. 그래서 수원교구 본당은 우리 대전교구 못지않게 정이 막 가요. 그리고 수원교구 교우라고 하면은 꼭 우리 교우들 만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사순식이 이제 엊그제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또 이번 사순식이 동안 내가 하느님께 어떻게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으셨는지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시기가 무엇을 하는 시기인가, 그 의미를 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잘 모르면은 그냥 사순시기만 오면 짜증나요. 환장해요. 왜 그럴까요? 금요일마다 십자가를 길어야 하니까. 성가도 칙칙하고 우울하니까. 복음 내용도 자꾸 예수님이 우리를 막 혼내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를 막 포기하라고 하고 자꾸 버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울해집니다. 사순시기가. 근데 사순시기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알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이 시기 동안 은총을 많이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가톨릭 교회교리서 540항을 보면은요, 사순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유혹은 사람의 아들이 어떤 식으로 메시아이신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사탄이 제시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그분께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유혹자를 이기셨다. 교회는 해마다 40일간의 사순시기를 통하여 광야의 예수님 신비와 결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시기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 시기냐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신 그 신비와 우리가 결합되는 시기가 사순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순식이 제1주일 주일 복음은요, 항상 예수님 광야의 유혹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과 함께 사순시기를 시작하라고 교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순 제1주일 복음을 보면은요, 매일 미사 있으신 분들은 펴서 같이 보셔도 좋아요. 루카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내일 모레 여러분들이 들을 복음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사순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이 신비를 사순시기 내내 묵상하라고 교회가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신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루카복음은요, 예수님을 유혹한 존재를 악마라고 얘기합니다. 악마라는 이 말은 그리스말 디아볼로스라는 말이에요. 디아라는 말은 전치사입니다. 이게 디에 소유격이 붙느냐, 또 다른 목적격이 붙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치사 의미가 막 바뀌지만, 이 디아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이 언어 안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이 개념, 의미가 뭐냐면 이 단어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분리. 어떤 것과 분리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볼루스라는 이 단어는 집어 던지다. 그리스 말에서 발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던지는 것. 그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보면은 디아볼루스 이 단어는요, 어디 붙어 있던 것을 거기서 분리시켜서 집어 던지는 존재. 이게 악마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은총 안에 있던 우리들을 그 은총에서 분리시켜서 하느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으로 집어 던지는 존재. 그게 악마거든요. 사순 제1주일 복음은 악마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또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느님의 은총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지 그 신비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이 신비도 같이 담겨져 있어요. 이 사순시기 복음 말씀을 쭉 놓고선 보게 되면은 이 사순 제1주일 복음은요, 이 예수님 광야에서의 유혹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올해 사순 제2주일 복음에서는 거룩한 변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주일에서는요,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요구가 그 말씀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순 4주일의 이 복음에서는 돌아온 작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순 제5주일 복음 말씀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예요. 이 광야에서 유혹 이야기부터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까지 5주간의 이 복음의 배열과 이 여정을 따라가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화해해야 하는지 말씀이 한 주 한 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줄 사순 특강은 이겁니다. 1주부터 5주까지 복음 말씀 같이 쭉 보면서 우리 주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려고 왔어요. 자, 그러면은 보죠. 이 악마 하니까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악마. 예. 여러분들 악마 만나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슈 없슈? 예? 없슈? 있어요? 예. 저는 한번 아주 강하게 체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구 성령세신 봉사에서 그 강의 마치고 그 담당 신부가 제 후배 신부였는데 저한테 칭찬을 막 너무 많이 해줬어요. 형님 말씀에 은사 받은 것 같다고 하고 제가 은사 같은 소리 하지 마. 나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한다. 무슨 은사냐 그랬거든. 근데 아니라고. 형님 은사 받은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갖고서 그 소리를 듣고 집에 가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은사 받았다고 후배 신부가 칭찬해 주니까. 그것도 교구 성령 담당 신부가 칭찬을 해 주니까. 그래서 묵주를 들고 대전에서 천안까지 운전하고 가면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묵주 기도를 계속 바쳤어요. 성모님한테 하느님 말씀 잘 전하는 그런 사제 좀 되게 해달라고, 저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선 그 성령 기도회가 밤늦게 하잖아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하여튼 밤늦게 하니까 당연히 밤늦게 도착했겠죠. 근데 그날따라 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갑자기 막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밤에 사제관에 안 들어가고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갖고 또 성체 앞에 앉아서 막 예수님한테 또 한참 동안 성체조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당신 말씀 전할 때 너무 기쁩니다. 저 당신 말씀 잘 전하는 사제 좀 되게 해달라고. 성체조배 한참 하고 그리고선 들어가서 이제 사제관에 들어가서 씻고선 이제 자려고 불 딱 끄자마자 머릿속에서 아주 또렷하게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무슨 목소리냐? 왜? 이제부터 나 없이 살게? 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끝도 없는 두려움, 끝도 없는 두려움.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느낌이 뭔지를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두려워요. 그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악은 항상 내 곁에 있구나. 내 곁에 있구나.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악마가. 예수님도 유혹했다면 당연히 우리들도 언제든지 유혹을 받고 있죠. 근데 이게요, 내가 어떻게 유혹받고 있는지를 인식을 못하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이제 그거를 좀 볼 거예요. 자, 아무튼 사순 제1주일 복음 말씀은 악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이 악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 복음이 알려줍니다. 사순 시기는 이거를 계속 내가 묵상하면서 이 복음 말씀 안에 담겨있는 신비와 내가 결합하는 시기라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정해놓고 있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정해놨어요. 자, 첫 번째 유혹을 보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이러면서 악마가 다가옵니다. 이 유혹의 첫 번째 유혹은 뭐냐면 가정법이 쓰였어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유혹의 첫 번째는 뭐냐면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증명해봐라. 네. 우리들도 이 유혹에 쉽게 노출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싶은 유혹.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너무너무 화가 나요. 무시당하면 화나요. 네. 이런 유혹이 항상 우리들에게 있죠. 이 모습으로 처음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박사 공부를 시작하려면 독일말을
해야 됐었어요. 독일에서 그래서 1년 동안 독일어를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 독일 수녀님들, 은퇴한 수녀님들이 지내는 수녀원에서 1년 동안 지내게 됐었는데 거기 미사해주는 독일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가서 이제 빨리 미사경본 읽는 거라도 배워가지고 그 신부님하고 같이 미사 드리면서 공동집전할 때 내가 틀리지 않고 공동집전하는 사제가 읽는 부분이라도 읽어야겠다 해가지고선 그 수녀님들 중에 그 초등학교 국어 선생님 하셨던 분, 그러니까 독일 수녀님이니까 당연히 독일어 선생님을 했던 수녀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녀님들이 막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해가지고 그 수녀님들한테 과외도 받고 이래가지고선 열심히 막 이제 미사 때 같이 그 신부님하고 미사 드리면서 처음에는 막 떠듬떠듬 했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막 잘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주일 딱 지나니까 그 신부님이 저를 부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미안한데, 할아버지 신부님이었어요. 너 당분간 미사할 때 그냥 신자석 앉아서 미사하면 안 되냐? 왜? 그랬더니 내가 분심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아직 네가 이 독일어 미사를 드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신자석에 앉아서 미사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제가 신자석에 앉아서 미사할 수 있죠. 꼭 재단에 올라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신자석에 앉아서 미사할 수 있어요. 근데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 그 이태리 말은 제가 무진장 잘하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태리 말로 다 적어가지고선 그거를 구글 번역기로 돌렸습니다. 독일어로. 그래갖고 그 독일 말로 해서 쭉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이제 성주간이 왔을 때인데 저는 이제 그 신부님이 그렇게 말한 날부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미사를 혼자서 했어요. 제 방에서. 그리고 독일어로. 같이 안 하고 수녀님들하고 그 신부님하고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성주간이 다가왔을 때 그 신부님한테 제가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그러니까 할아버지 신부님이에요. 나이도 많으신 신부님. 지금부터 제가 이 종이를 읽을 건데 이 종이를 끝까지 읽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막 웃으면서 그래 내가 들어볼게 그런 거예요. 이제 자기한테 편지 써온 줄 알고. 그리고 와서 제가 뭐라고 편지를 거기다 썼냐면 그랬어요. 나는 로마에서 지낼 때도 다른 나라 신부들이 주례할 때도 항상 제대에 올라오라고 다른 나라 신부들은 그랬었다. 내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사제 사이에는 형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제들을 초대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라고 배웠었다. 내가 영어를 배울 때 미국을 갔을 때도 미국에서도 미국 신부들도 내가 영어 못해도 미사 같이 드리자고 재단으로 초대해서 같이 미사를 드리고 그랬었다. 내가 신부가 돼서 재단 밑에 내려가서 미사하라고 한 신부가 네가 처음이다. 그 신부님이 예수의 신부님이시거든요. 나는 예수의 신부가 양성받는 양성 과정이 매우 의심스럽고 그 수도회 안에 형제가 있는지도 너무나 의심스럽고 막 이러면서 쭉 썼어요. 나는 네가 재단에서 내려가라고 해서 나는 지금 에센이라는 그러니까 그 고속열차로 한 5시간, 6시간을 타고 가면은 나오는 동네가 있어요. 에센이라는 그 한인본당에 가서 나는 부활절 미사를 드리기로 했다. 그러면서 부활 축하한다. 이렇게선 이렇게 그걸 읽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웃으면서 딱 얼굴이 막 다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죠. 내려가서 미사 드려도 되죠. 근데 어떤 마음이 나에게 이걸 일으킨 거예요? 내 자신을 나도 사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악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 근데 이런 방법으로 나를 증명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대부분 죄라는 열매를 맺어내게 됩니다. 상처라는 열매를 맺어내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 시작이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런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할까요? 사랑, 희생, 봉사, 나눔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게 돼요. 이거는 내가 증명하고 싶어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살다 보면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빛을 드러내게 됩니다. 제가 1월 달에 우리 본당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이탈리아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가고 열흘 동안 아이들하고 미사도 드리고 재밌게 막 이렇게 순례도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날 한국에 오는 날 함께 왔던 애들 중에 한 명이 청년이었는데요. 그 청년 한 명이 갑자기 아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병원하고 막 연락을 하고 의사 얘기 들어보고 하니까 뭐냐면 절대로 오늘 퇴원이 불가능하대요. 내일 퇴원이 가능하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하고 우리 여정이 오늘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청년 한 명이 아파가지고 내일 퇴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럼 저는 선택할 수가 있죠. 다 큰 성인이니까 퇴원하고 비행기표 알아봐서 돌아와라 할 수도 있죠. 근데 비행기 타기 전에 아이들하고 미사하는데 제가 참 지금 생각해도 참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론 때 이랬어요. 얘들아, 중고등부 애들한테요. 신부님이 영어로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father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father. father의 뜻이 뭐야? 아버지요. 그래서 신부님은 못 가. 너희들은 선생님들하고 가. 신부님은 그 아픈 개 데리고 가야 돼. 그리고 나서 그 이태리 공항까지 가서 애들을 배웅을 하고 저는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하룻밤 자고 그 아이 퇴원시켜서 데리고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은 휴대폰 키면 막 문자가 막 무진장 오잖아요. 그죠? 에어플레인 모드 해놨다가 까똑 막 이러는데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신부님, 한국에 잘 돌아왔어요. 근데 신부님, 저는 지금까지 오신 신부님들이 한 번도 제 아버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신부님이 제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신부님. 신부님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감동이었죠.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신앙인은 자신을 이런 방법으로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악은 우리가 이런 희생, 나눔, 사랑,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죄를 결국에 지을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다가와요. 자, 제가 아까 물어봤었죠? 여러분들 악마 만난 적 있냐고요? 이제 하나씩 들어보시면 만난 적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혹을 또 하죠. 뭐라고 얘기하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님이 지금 시장하셨죠. 시장하신 상황이니까 이 돌이 빵이 되게 해봐라. 이렇게 악마가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은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받았던 유혹을 연상시켜 줍니다.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어. 이렇게 모세에게 대들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급한 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느님을 잃어버려도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쳐있는 일, 그것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 이게 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이죠. 제가
그 허리가 안 좋아서 우리 본당 교우 중에 한 분이 지압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지압원에 가서 이렇게 지압을 많이 받아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지압을 받고 있는데 받으면 이제 웃두리를 벗고 메리아스만 입고 받거든요. 엎어져서 메리아스만 입고 지압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자매님들이 문을 열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엎드려 있어.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근데 그냥 속으로 생각한 게, 그러면 아저씨라고 생각하겠지. 예.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그 형제님이 막 우두둑 누르면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시원하시죠, 신부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어온 자매님들도, 오메, 신부님이신가 봐? 막 이러는 거예요. 망했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다른 본당 냉담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냉담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얼굴도 못 봤어요. 엎어져가지고 눌려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한 거죠. 자매님,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하느님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느님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은 다음에. 성당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지도 않고 그러다가 하느님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바빠서 안 돼요, 지금은. 네,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런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이 문제 때문에 하느님을 놓게 만드는 그런 유혹. 네. 악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영원, 하느님 나라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쳐있는 것들 그것만 바라보게 만들죠. 자, 두 번째 유혹을 볼까요?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 보여줬던 두 번째 유혹은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입니다. 현세적인 것들, 부유함,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삶의 조건, 내가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것.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우리는 하느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면 우리는 하느님의 뭘까요? 종이에요. 그죠? 종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 뭐죠? 주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종이죠. 그죠? 주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 이게 주님의 종의 모습인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유일한 존재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이런 관계를 맺게 되는데 악은 어떻게 되느냐? 내 주인이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전혀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미동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불편하게는 느끼게 하지만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다른 게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성지순례 데리고 갔다 왔다고 했죠. 그걸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준비했습니다. 애들 비행기 값 벌려고 막 이렇게 특강 다녀가면 이제 강사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또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금들, 이런 것들을 막 모았어요. 애들 비행기표 사주려고. 그런데 이제 날짜가 다가오는데 너무너무 서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부님이 적어도 내 비행기표를 사주려고 저렇게 막 돌아다니시고 고생하는 걸 안다면 미사라도 열심히 나올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아이들이. 미사라도. 그리고 미사 전에 교리 있으니까 교리랑 미사는 적어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순례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더 안 나오는 거예요. 교리는 막 거의 다 빠져버리고. 그래가지고선 너무 서운해가지고 제가 애들하고 애들 엄마들 다 모여라 해놓고서 앉혀놓고선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신부님이 어제랑 오늘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너희들한테 얘기 좀 해줄게. 나도 치사하지만 미안하다. 어제 금요일이었지. 신부님 아침 미사 끝나고 곧바로 수원신학교에서 강의가 있었어. 그래서 차 운전하고 가다가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들어가서 햄버거 하나 받아가지고 고속도로 들어가서 운전하면서 햄버거 먹으면서 그러면서 수원신학교 갔어. 거기서 강의하고 났더니 5시가 넘더라. 그거 끝나고 나서 수도권에 있는 본당에서 특강해달라고 해서 그 본당으로 갔어. 근데 밥 먹을 시간이 도저히 안 됐는데 참 감사한 게 하상신학원 자매들이 간식을 좀 줘가지고 그 간식으로 저녁 때우고 그리고서 그 본당에 가서 특강을 했어.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수원교구의 어떤 본당에서 강의가 있어가지고 집에 올 수가 없어서 아는 신부님네 가서 하룻밤을 얻어 자고 거기서 일어나서 아침에 그 본당에 가서 또 강의를 했어. 강의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는데 교구 어르신의 날 잔치가 있는데 노인사목부 담당 신부가 김 신부 와서 어르신들한테 강의하라고 빨리 솔매성지로 오라고 해가지고선 거기 그 본당에서 솔매성지로 바로 갔어. 근데 가는데 밥을 먹을 시간이 없잖아.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본당 교육분과장님이 신부님 불쌍하다고 김밥 2줄 넣어줘가지고선 운전하고 가면서 그 김밥 2줄을 먹었어. 그리고 솔매성지 가가지고선 어르신들한테 강의하고 돌아와서 저녁 미사 전에 신부님이 이틀 만에 처음으로 밥상이라는 데에 앉아가지고 젓가락하고 숟가락을 이틀 만에 들고 밥을 먹는데 너희들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신부님 불쌍하지도 않냐. 그래서 나도 치사하지만 이런 방법을 쓰겠다. 앞으로 교리 한 번 빠지면 5만 원, 미사 빠지면 5만 원, 교리와 미사 다 빠지면 10만 원. 내가 그만큼 비행기값 안 내주겠다. 이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주에 교리 시간에 전원 참석, 미사도 전원 참석. 주인이 누구예요? 예? 돈이에요. 하느님이 아니라 돈이에요. 돈. 나는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주인이 돈이에요. 악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거를 줄 테니까 누구를 경배하라고 해요? 악마를 경배하라고 하죠. 결국에 따라가다 보면은 악마, 뭐죠? 하느님께 붙어 있는 우리를 하느님이 없는 곳으로 집어 던지는 자. 그 악마를 주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가 사라져요. 기도 안 해요. 주일미사 외에는 절대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게 사라질까요? 성체주배도 당연히 안 해요. 하느님 말씀이 안 들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왜요? 나한테 이득이 된다고 생각 안 하니까. 다 사라져요. 하느님의 은총을 얻는 길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내 안에서. 근데 나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느님 믿고 있다고. 근데 나의 일상을 보면 하느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더 심각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기도하자고 촛불 켜면 화내요. 짜증내요. 막 발악해요. 막. 평일에 성당 가자고 하면 막 짜증내고 화내요. 막. 성당 같은 소리 하고 언제 했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요. 막. 같이 성경 좀 읽자 하면 난리가 나요. 막. 근데 본인은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고 있다고. 네. 이렇게 악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들을 지배합니다. 주인이 돼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주님, 신앙인들이 주님으로 섬기는 존재들, 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뭐죠? 인스타. 남들에게 부러움 사는 거. 그래서 혼인성사를 하게 될 때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원하지 않아요. 이 제단에서 하느님께 축복받고 혼인 축복받고 수많은 교우들의 기도 안에서 내 결혼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맺어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식장에서요. 예식장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 전혀 해보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쇼처럼 막 신부가 막 춤도 추면서 막 등장을 하고 막 특이해야 돼요. 막 특이해야 돼요. 막 부러움 사야 돼요. 그게 주님인 거예요. 막 보여주기 위한 거. 부러움 사는 거. 나를 움직이는 존재.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물질이 주인이 돼가고 있고, 체면이 주인이 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주님이 되어서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걸어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또 악마가 또 이용하는 게 뭘까요? 정치. 나와 의견이 다른 거는요, 여러분들, 내가 대화의 대상인 거예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근데 TV를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혼자 욕을 막 바가지로 해요. 막 아주 그냥. 그러면서 뭐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비난하는 삶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요. 심판하는 삶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요. 다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삶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요.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게 되는 삶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요. 그런 분들 대부분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 기분이 조금만 나쁘면 화를 그냥 확 내버려요. 막 누구한테? 내 배우자부터 소리쳐요. 막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기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님께 매달리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돈 필요할 때. 또 언제일까요? 입시가 다가왔을 때. 또 언제일까요? 내가 원하는 거 간절히 바랄 때. 이럴 때 주님께 청해요. 근데 생각해봐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청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영원한 생명, 구원, 용서, 자비. 이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게 아니에요. 나의 새로운 주님을 얻기 위해 하느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죠? 막 매달려요. 그러면 주님이 또 불쌍해서 줘요. 그럼 막 하느님 감사합니다. 막 이래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면 다시 또 내가 새로 얻어낸 걸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 1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초점이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오로지 현세적인 것들.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것만을 얻기 위해서 미사 나오고 그것만을 얻기 위해서 막 100일 동안 막 주님께 매달리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오로가 얘기합니다.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세례성사 때 사제는 새 영세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신앙을 청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또 이렇게 물어봐요, 신부님이.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고 세례 받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하느님을 믿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믿는 겁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왜요? 나의 주님이 하느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됩니다. 기도가 사라져버린 일상,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익숙해진 일상,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지 않는 나의 하루가 계속 연속되고 있다면 괜찮을까요? 정말?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복음서에 보면은 그 마귀가, 더러운 영이 예수님 만났을 때 똑같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악마는 뭐예요?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이게 악의 본질이에요. 주님과 내가 아무 상관없기를 바라요. 근데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신앙인들은 자기가 머리로는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인들의 일상은 하느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를 바라요. 대표적인 거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여행 가면 알 수 있어요.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날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도 던져버리고 미사도 던져버려요.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 욕망 다 채우고 사진 찍어야죠. 왜요? 자랑해야 되니까. 그리고선 돌아와서 고해성사하는 게 신앙인의 일상이에요. 그게 행복이라고 느껴요.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지 않아요. 성사 볼 때도 어떻게 하느냐? 아, 여행 다녀오느냐고 주일미사를 빠졌습니다. 이래요, 그냥. 주님을 찾지 않았고 주님 곁에 있지 않았고 내가 그 시간을 아주 달콤하게 느꼈고 그걸 행복하다고 느꼈던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거. 내 영혼이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 기쁘게 행복하게 느꼈다는 거. 이거 자체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죽어서 하느님 나라 가면 어떨까요? 배우자가 촛불 켜놓고 여보 우리 같이 저녁 기도해요 할 때 저녁 기도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때 느꼈던 그 감정 그대로 천국문 앞에서 느낄 겁니다. 짜증날 거예요. 짜증날 거예요. 평생을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을 짜증나게 생각했던 사람이 어찌 하느님 나라가 행복한 것으로 느끼겠습니까? 짜증날 겁니다. 평생을 기도 한 번 안 해봤던 신앙인이 하느님 나라가 어찌 행복한 것으로 느끼겠어요? 환장하는 것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환장하는 것으로.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체험. 저는 느껴봤어요. 그때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거. 왜 이제부터 나 없이 살게? 그 소리 들은 순간부터 하느님이 나랑 계시지 않는 느낌이 드니까 얼마나 이게 공포스러운지 그게 막 뭐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선 이게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느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 현실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아 연옥이 이런 곳이겠구나. 연옥이 저는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악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물질, 돈,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싶어하는 그 허영심과 욕심, 이런 것들. 암 걸렸는데 수술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내 자녀가? 1번 어쩔 수 없지 뭐 이러고 만다. 2번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고 머리를 흔들어서 풀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병원 가서 수술받게 만든다. 몇 번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면 신앙은요?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세적인 것들만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악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혹을 보죠. 지금 갈 길이 바빠요.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시간밖에 없는데 벌써 1시간 후딱 지나갔어요. 환장하고 있어요. 자, 보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악마가 하느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무엇이냐?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게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봐라 이런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떤 마음을 나한테 불러일으키느냐?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내가 하느님이 돼야 되는 마음.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주님, 오늘부터 10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느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 하느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려면 당신이 정하신 때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방법을 내가 장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태초의 인간이 뱀에게 유혹받았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들이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줄을 알고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유혹과 똑같은 거죠.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창세기는 이 마음 안에서 모든 죄악이 시작됐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요? 하느님처럼 돼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들을 내가 종처럼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랑 성격이 맞지 않은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맞지 않아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냥. 왜요? 내가 하느님처럼 돼야 되니까. 내가 주인이 돼야 되니까.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하느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가? 막 이래서 냉담하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느님께 노력하고 봉사했는데 왜 하느님은 나한테 이런 것도 안 해주시는가? 막 이런 원망. 이게 다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악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아주 무서운 표현이죠. 다음 기회를 노리며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은 끊임없이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마귀 우두머리의 이름이 베엘제불입니다. 마귀 우두머리 이름. 그러니까 악마들 중에 가장 힘이 센 악마의 이름이 베엘제불인데 베엘제불의 이 뜻이 뭐냐면요. 파리들의 주님 이런 뜻이에요. 쓰레기들의 주님. 베엘제불은 바알저부부, 바알저불이라는 이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음역한 단어거든요. 그럼 파리들의 주님이 뭐냐? 파리들이 주님으로 섬기는 존재예요. 파리가 어디 앉아요? 더러운 데 앉겠죠. 더러운 데 앉았다가 이렇게 막 여기 파리가 잔뜩 앉아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손으로 탁 쳐요. 파리가 어떡하죠? 더러운 데서 떨어져서 날아갑니다. 그랬다가 내 손이 사라지면 이 파리들은 다 어디 앉을까요? 원래 앉았던 그 더러운 데 다시 앉아요. 파리들이. 이게 마귀 우두머리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고해성사 보고 나서 고해성사 때 분명히 기도 안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고해성사 본 뒤에 그날 저녁에 기도 안 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고해성사 때 이렇게 고백하고 그날 저녁 때부터 이웃 사랑 안 해요. 다시 어둠으로, 다시 은총이 없는 삶으로, 다시 하느님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네. 다음 기회를 노린다고 하잖아요. 안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막 교우들 막 이렇잖아요. 막 피정, 막 특강,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러잖아요. 악마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왜요? 그럴 거예요. 잘 다녀와. 난 네 집에서 기다릴게. 너는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고 박수치고 웃고 그러겠지. 그리고 돌아오면 넌 내일부터 다시 기도 안 할 거야. 내가 알아. 넌 내일부터 다시 하나님 안 찾을 거야. 너의 발걸음은 절대로 내일부터 똑같이 성전으로 향하지 않을 거야. 걱정 안 해, 난. 난 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다녀와. 얼마든지 좋은 말씀 듣고 와. 얼마든지 감동해. 얼마든지 회개해. 난 전혀 걱정 안 해. 나는 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너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니까. 너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거니까. 넌 다시 기도하지 않을 거니까. 내가 알아. 네. 이게 악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자, 하느님과 화해하는 길은 뭐냐? 우리가 이런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느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삶으로 넘어가는 게 주님과 화해하는 길이겠죠. 그럼 어떻게 화해해야 되는가? 그 화해하는 방법을 이제 15분 쉬었다가 돌아와서 이제 나머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쉬셔요. 감사합니다.